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식사하시고 또 특강 들으시고 피곤하실 텐데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도 막 불이 붙으신 것 같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도 이 공간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것 같아서 힘을 내셔서 집회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고 또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영은 더 맑고 깨끗하고 이번 집회 오늘하고 내일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도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오늘 말씀하고 내일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시죠.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돌파하십시오. 돌파, 확장, 충만. 오늘은 말씀 전에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겁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죄악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사용하시고 치유의 능력,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잘 사용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오전에 저희가 치유에서 살짝 기도했는데 혹시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났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저기 한 분 계시네. 일어나 보세요. 어디가 나셨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오십견 여기밖에 안 올라갔는데 더 올려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또 계세요? 혹시 또? 지금 기도할 거예요. 오늘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치유가 열렸어요. 또 이미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맞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아요. 성령 임할 때 파워가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파워 자체는 아니고 인격이시지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권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힘뿐만 아니라 일상을 초월하는 어떤 의학적인 또 이 의학적인 것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막 재정도 막 풀어져요. 또 관계도 풀어지고 또 여러 가지 미래도 열리고 그런 일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움직이면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을 제한하는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은 오늘은 아닐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늘은 아니야. 그것도 그것도 믿음이죠. 그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낫는데 나는 아니야. 누가 그래요? 지금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될 수도 있죠. 아멘? 그게 믿음을 여는 거예요. 내 이성은, 내 경험은, 내 지식은, 생각은 안 될 거야. 내 병은 병원 가야 돼. 내 병은 의사가 안 된다 그랬어. 그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사실이면서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2011년에 밴쿠버에서 제가 목회할 때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저도 그때 오십견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오십견 얘기해서 소름이 끼쳤는데 제가 이 예화를 하려고 나왔거든요. 저도 팔이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배하다가 저도 모르게 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올라가요. 2011년에.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예배 때 치유가 된지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네. 그때 설교는 치유 설교도 아니었어요. 주제가 치유도 아니고 그냥 찬양하다가 손을 들었는데 손이 올라간 거예요. 치유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예배에 몰입하고 갔는데 뭐가 해결이 된 거예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안 아파요. 쩔뚝거렸는데 오늘날 잘 걷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신기하게 일어나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치유가 이미 풀어졌고 또 말씀의 은혜가 풀어졌고 성령의 은혜가 이미 풀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미 열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하시면 돼요. 제가 그 내용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 간증을 하면 저는 온누리교회 이제 가정사역 제 상담 목회 상담 박사과정 때 상담 전공으로 상담실을 맡고 가정사역 담당으로 이제 온누리교회에 들어간 겁니다. 온누리교회는 이제 파트별로 전공이 많고 전공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상담실하고 결혼예비학교, 그다음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젊은 부부 학교, 이혼자 학교, 사별자 학교, 또 이 노인대학 이렇게 가정사역 쪽을 다 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가정사역이 제일 부흥기였어요. 아버지 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나갈 때, 그래서 제 논문이 박사 논문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백업하는 논문을 그때 하용조 목사님 쓰라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이 가족 치료 아버지예요. 그렇게 가정사역을 해서 제가 부르심이 가정사역인 줄 알았어요. 전국으로 전 세계로 가정사역 집회 사역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수요 부흥예배, 온누리교회 서빙고 수요 부흥예배를 맡았어요. 오전에 말씀 온누리교회는 사역이 한 200가지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인데 단점은 뭐냐면 공예배, 주일 예배는 꽉 차는데 주중 공예배는 텅텅 빕니다. 새벽 기도도 본당이 안 차고 그때 제가 맡았을 때 수요 예배가 200명도 안 왔습니다. 특별 행사라고 게스트를 불러도 300명이 안 넘었어요. 150명, 170명. 그러니까 이제 주중 예배를 와보고는 실망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맡고 저는 그 전에도 이 예배 또 이제 성령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예배를 이제 예배팀을 세팅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예배 때 방언을 받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방언을 받는 분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저희가 기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방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 20명, 또 방언 받은 분이 다른 분에게 기도하면 이게 전이가 돼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방언 받은 분들도 막 하나님을 만나 방언을 한 것보다는 이 하나님이 터치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감격을 합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자기가 못 알아듣는 소리가 나지만 해석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수요 부흥 예배로 바꿨고 150명이었던 예배가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온누리교회 내에서 소문이 나고 또 서울에 소문이 나고 전국에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이제 방언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2004년에 맡았고 2005년 11월에 마쳤는데 제가 2005년 11월에 마지막 집회를 할 때 본당에 2,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예배에. 그러면서 치유도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송기철 장로님이 저는 본당에서 사역을 했고 지하 비전을 해서 치유 집회를 그때 시작하셨어요. 같이 일어났죠.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인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성령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일반 목회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인천 온누리교회, 부천 온누리교회, 밴쿠버 온누리교회 갔다가 서민고 온누리교회로 다시 와서 그때는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맡았습니다. 금요 철야를 맡았을 때도 그때가 200명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 철야 2년 마치고 목양교회로 담임
목회 나올 때 그때 1,5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맡고 예배 사역을 하면 방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날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목양교회 2014년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목양교회에서도 성령 집회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담임 목회는 전체 교구 사역도 있고 교회 학교도 있고 뭐 다른 선교 사역도 있고 사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목사일 때는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담임이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집회를 하긴 하지만 풀 에너지를 써서 하지를 못하고 간간히 하는 그런 정도에서 불이 일어날 듯 하다 꺼지고 불이 일어날 듯 하다 꺼지고 다른 사역도 막 해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제가 담임 목회하고 5년 만에 제 몸에 탈진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2달 동안 목회를 쉬고 그 다음에 복귀했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어지럼증은 이 회복이 안 돼요. 그게 치유가 되는 병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 좀 몸을 회복하고 다시 코로나가 풀리면서 현장 예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나왔고 교회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2013년이니까 제가 목양교회 부임한 지 10년째잖아요. 그렇죠? 딱 그래서 10년째 제가 부임할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10주년 기념으로 3주간 성령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 건강도 회복되고 또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달려가자. 그래서 저희는 부흥회를 3주 동안 주일 저녁에만 하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첫째 날 뜨겁게 하고 둘째 날 뭔가 이상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 갑자기 방언을 70명을 받은 거예요. 그날. 작년 3월입니다. 2024년 3월에. 그래서 수요 부흥 예배 때 온누리기도 했던 그 성령님의 역동, 어떤 부흥의 전조가 꿈틀거린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집회 때 제가 앞에 나가서 오늘처럼 혹시 지난주에 방언을 70명 받으셨는데 혹시 병이 난 분이 계십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한 분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나오라 그랬어요. 무슨 병이 치료됐습니까? 그랬더니 불면증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박수를 쳤죠. 그러니까 제가 배운 치유의 원리는 한 분에게 치유가 임하면요, 그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불면증이 나았습니다. 그럼 불면증 있는 분들이 아멘.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해서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받고 싶은 분들 일어나라. 병명을 대라. 뭐 허리, 디스크. 그래서 디스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이 뼈에 힘든 분들 있으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때 청년 중에 한 여자 청년이 용기 있게 자기 알코올 중독이라고 일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받고 싶다. 다 놀랐죠. 이 젊은 여자 청년인데 사실은 시크릿한 건데 오픈을 해서. 그리고 그 청년도 저희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알코올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독이 끊어졌다가 그 청년은 재발했어요. 그래서 다시 뭐 병원에 실려가고 입원하고 막 하다가 금년 2024년 4월에 다시 성령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다시 또 온 거예요.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그때 간증을 하고 한 달 동안 치유를 받았다가 재반이 돼서 계속 씨름하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다시 오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다시 오고 재발됐다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다가 지난주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술병을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걸 간증을 했어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작년에 그 3월 달에 치유가 일어난 때부터 저희가 성령 집회를 매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매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치유가 일어난 분은 간증문을 보내라. 그럼 제가 매주 간증을 읽는데 간증문이 막 쏟아져서 이게 막 밀려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손가락 관절 부러진 분이 낫다고 간증문을 보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뭐 치유를 막 기도한 건 아닌데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부 집회를 나가도 치유에 대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거기에 치유받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역에 사경에 와서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또 신학교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분위기를 보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갖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암이 난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 교인. 실제 사진하고 의학적 진단까지 다 갖고 와서 증거 자료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치유받으면 일단 병원에 가라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고 와라. 그럼 의사가 하여튼 이상하게 낫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이 치유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맞죠? 성령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면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10초 만에 살려요. 달리다고 하면 살아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도 34km 떨어져 있는데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한마디로 그냥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똑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가 되거나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 키는 기도하는 사람, 인도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열어줬는데 만약에 목사인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도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막히면 이게 안 흘러갑니다.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때때 다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손만 대도 이분이 날 것 같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분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내 믿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내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세 번째는 기도받는 환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또 기도하는 교역자의 믿음이 열려서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치유의 은혜가 생명이 흘러갈 때 받는 분이 닫혀 있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받는 분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이건 제 경험이에요. 경험상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일반 공식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없고 기도받는 분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면 그냥 치유도 됩니다. 그리고 치유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치유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갔는데 난 분들 꼭 간증하세요. 제 원리는 이겁니다. 구원의 원리와 치유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구원 받았다.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형이죠. 왜 과거형이죠? 옛날에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왜 과거형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오골 몇천 년 후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구원 이미 하셨어요. 맞죠?
틀린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가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오늘 믿으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구원하신 예수의 구원이 오늘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자꾸 헷갈리세요? 맞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죠. 근데 그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임한 구원이 오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죠? 치유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53장,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미 치유를 하셨어요. 이건 아멘을 안 하시네요. 구원의 원리랑 똑같아요. 구원받은 걸 오늘 취하는 믿음하고 치유받은 걸 오늘 취하면 치유가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 치유는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다 부활하시잖아요. 영원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이미 치유된 겁니다. 아멘. 죽으면 우리가 영원 생명으로 이미 온 몸이 아프지 않고 영생을 얻을 몸으로 이미 치유됐어요. 그 몸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면서의 치유도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 많거든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치유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치유, 어떤 병도, 어떤 암도, 어떤 우울증도, 어떤 뼈질환, 뇌질환, 심장질환도 순식간에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오늘 치유받을 수도 있다. 지금 치유받을 수도 있다. 오늘일 수 있죠. 지금일 수 있죠. 나일 수 있습니다. 어제 했지만 한번 같이 옆에 분에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당신입니다. 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열어놓으세요. 오늘 기도해서 안 날 수도 있는데 가다가 날 수도 있고 자서 내일 아침에 날 수도 있어요. 한 달 후에 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기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아멘? 안 날 수도 있지만 나면 좋잖아요. 기도해보는 거죠. 또 치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목회자예요. 사역자예요. 이 치유의 복음을 알리고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해볼까요? 해보실래요? 다 일어나 보세요. 찬양팀 여러분의 병이나 문제에 갇혀 있으면 이게 안 열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뚫어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피곤하신 거 알아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함됩니다. 옆에 분에게 약할 때 강함됩니다. 내가 비우고 버릴 때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힘을 뺄 때 주님이 임하세요. 힘 주고 있으면 오히려 튕겨나가요. 힘을 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천천히. 오케이. 눈을 감으시고 손을 펴시고 천천히 펴세요. 힘 빼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눈 감으시고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 이곳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한 키 올려주세요. 한 키만 올려주세요.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믿으오 주의 보혈 찬양하다가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세요. 고통을 잊으세요. 통증을 잊으세요.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이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믿으세요? 아멘.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눈을 감고 아픈데 손대 보십시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는 믿음을 깨세요.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깨세요. 내 병이 낫겠어? 그 믿음을 깨트리세요.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의 질병은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의 통증 내 몸의 염증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 몸의 모든 질병 떠나갔음을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자신의 병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2000년 전에 내 몸이 치료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지금 더 어깨 통증, 염증, 통증, 염증, 통증, 염증, 인대, 근육, 뼈, 척추, 경추, 흉추, 요추, 목 디스크, 두통, 모든 암정 떠나가, 암정 소멸돼, 암정 다 태워져. 예수의 보혈로 주님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개는 번개같이 급속하게 나아도 서서히 하나님 아버지 통증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근심 사라지고 지금 더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통치 치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은사가 부어지게 여기시고 하나님 새방언이 열리고 모든 명이 떠나가며 우리 가정의 묶임 떠나가고 재정 풀어져 가난의 영 떠나가고 묶임의 영 떠나가고 오 주님 이곳에 주님 보혈의 능력 더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더 부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멘. 환부에 손대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질병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울, 공황, 불면, 강박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심장질환, 심장, 혈관, 뇌, 폐, 피부, 간, 뼈, 근육 모든 질환들, 통증, 염증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소멸되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보혈의 능력 안에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위장장애, 소화장애, 위염, 신장염, 척추, 경추, 흉추 모든 마모된 연골 생성되고 모육, 근육, 인대, 뼈,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천골 모든 근육, 인대, 모든 뼈들 제자리하고 모든 뼈에 상한 것, 부러진 것, 약한 것, 골반 모든 뼈의 기능들 또 인대, 연골, 힘줄, 마모된 연골 회복되고 주의 은혜로 많은 뼈가 살아나듯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독증,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인격장애, 트라우마, 자폐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내 몸의 모든 통증, 염증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주께서 내 몸을 만지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게 하시고 질병을 꾸짖어 열병을 쫓아낸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 그 권세를 따라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도우며 위로받을 자를 위로해 주며 마음이 가난한 자, 먹는 자, 상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의 종들로 부르셨습니다. 안수의 능력을 더하시고 상담과 위로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의 치유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질병을 어떠한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경험과 체험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찬양이 되며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기도에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부는 꼭 제 이메일로 간증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아직 안 끝났어요. 내일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치유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치유의 돌파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돌파. 개인이 아니고 우리 이 영남신학교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돌파. 우리 다윗의 아둘람 이야기인데 다윗의 인생에 몇 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어저께 바알브라심도 하나님의 돌파, 왕이 되면서 돌파한 큰 변곡점이고 다윗하면 유명한 게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제일 유명하죠. 다윗과 골리앗,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국민 영웅으로 뜹니다. 전국이 다 알아요. 다윗을 다 알아요. 소년이 골리앗을 이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유명해지고 기세를 몰아서 진급을 하게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까지 돼서 거의 최고 권력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왕이 되는 줄 알았죠. 그렇게 이렇게 사무엘이 작년에 와서 나한테 기름을 부은 게 이렇게 왕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울이 악한 영이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 시작하고 사울의 질투로 다윗은 갑자기 난데없이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무엘에 있는 라마라위로 갔다가 그것도 안 돼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오늘 간 데가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 나라의 영으로 정점을 찍은 최절정의 데뷔의 무대라면 오늘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의 최저점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나락의 지점. 사울이 특공대 3,000명을 전국에 풀어서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10년에서 13년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도망가다 이제 아둘람 동굴까지 이른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아둘람 공동체의 동굴 공동체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보통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고난을 만났다, 뭐 절벽, 벼랑 끝에 섰다. 지금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사역자는 외롭고 또 공격을 받고 사역지는 황폐하고 목회가 성장할 우리 부서가 도약할 기미는 없고 교회는 전통 안에 갇혀 있고 제도 가운데 갇혀 있고 내가 목회를 막 펼치고 싶어도 여러 제약들이 많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터널이라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터널이다. 여러분 터널이면 다행인 거죠. 터널은 계속 가면 끝이 나오거든요. 지금 깜깜한데 터널이면 그냥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출입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간 싸움이죠. 버티기 싸움입니다. 버텨라 이거죠. 일반 사람들 오고 교회 안에도 자 터널이니까 터널을 지날 때까지만 견뎌. 이게 2년이든 3년이 될지 모르지만 요 기간을 좀 버티세요라고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굴은 말이 달라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굴하고 터널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터널로 들이미신 게 아니라 동굴로 들이밀었다. 이 말은 뭐냐면 막장까지 갔다는 겁니다. 동굴은요 잡히면 걸리면 끝납니다. 발각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널도 아닌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진짜 막장인 거예요. 답이 없네요. 노답. 그리고 희망도 없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출구가 다 막혀 있고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 왕보다 더 높은 권세와 인기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그 최절정에서 동굴에서 살아가는 도망자, 잡히면 죽는 그런 현상 수배자로 낙인을 찍힌 거죠. 국가 공권력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죠? 다윗이 믿음이 좋고 뭐 하나님 앞에 밉보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목자일 때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고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사울을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군대 장관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충성한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 좋은 이 성실한 다윗을 벼랑 끝도 아니고 동굴 밑바닥으로 처박아 놓으셨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로 포인트예요. 만약에 사울이 일대 왕인데 사울이 일대 왕의 기초를 닦았을 거 아니에요? 초대는 힘들잖아요. 왕으로 어설프게 세팅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 규모를 어느 정도는 갖춰놨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터전 위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다 박살내고 다윗은 기초부터 다시 너 밑바닥부터 다시 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 너는 바닥부터 다시야. 그래서 동굴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열왕기하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2절로 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절로 4절. 열왕기하 4장 2절로 4절. 예,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무슨 말이죠? 인대로 다 빌려. 여러분 빈 그릇이 많으면 채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 그릇이 많을수록 기적이 커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이 많을수록 사실은 거기에 채워야 될 이 숙제가 더 많은 거예요. 빈 그릇이 많을수록 이게 채워질 가능성은 적어지는 거거든요. 자금은 해보겠는데, 근데 말하기를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왕창 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우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완전히 비우라는 거죠. 이 사경에 오늘 저는 가장 은혜 받을 분들은 오늘 제일 절박한 분이 오늘 은혜 제일 많이 받습니다. 매주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은혜 가장 많이 받을 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절박한 위기에 있는 분들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 간절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간절합니다. 하나님밖에 기댈 게 없거든요. 온 마음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 그 절벽에 있는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기울이게, 전심을 향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다윗을 벼랑 끝에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은 동굴 공동체, 벼랑 끝 공동체, 나띵 공동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부르시면서 완전히 비우신 분 여기 계실 거예요. 이 아둘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건강에 치명적인 병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다 뺏어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맥을 다 차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뒷배경을 하나님이 다 잘라 먹으세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 새로 쓰시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 만큼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않고, 다윗은 그 이상으로 채워지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안 보이지만 우린 다윗이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와 사역은 안 보여요. 벼랑 끝일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안 보여요. 벼랑 끝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동굴 공동체로 만들게 하신 이유 가운데는 처음부터 다시, 기본부터 다시 완전히 밑바닥에서, 완전히 빈 그릇에서 가장 풍성하게, 가장 왕성하게,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자,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저는 예배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다윗이 동굴에서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할 일이 없습니다. 동굴에서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일 볼 게 없잖아요. 다윗이 펑펑 놀고 먹었을까? 아닙니다. 다윗은 뭐 했을까요? 예배합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전공이 예배예요. 그 빈들에서, 초막에서, 그 목동하면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합니다. 예배하기 제일 좋아요. 왜냐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장소니까. 다른 할 일이 없어요. 전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저는 다윗의 예배가 여기서 진짜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의 예배의 영성, 그의 국가 경영의 동력,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가장 역사상 지금도 자랑하는 가장 번영한 왕국의 기초는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시편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시편 57편 다시 찾아보세요. 시편 57편 7절로 1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가 아둘람에서 지은 시예요. 그 동굴, 그 밑바닥, 아무 미래가 보장이 없는, 죽을 날만 받아 있는, 잡히면 끝장인 그 절박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어느새 내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내 기도로 시작하고 내 찬양으로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펼쳐가는 거예요. 시작은 나예요. 우리 예배의 시작도 나죠. 우리 나 때문에 왔어요, 사실. 교회에 온 사람들도 다 절박해서 자기 문제 때문에 오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고, 길을 가다 보면 내 길이 바뀌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갈 길과 비전과 부르심이 바뀌어서 이게 꿈이 펼쳐지고 열려져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위대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위대한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은 좋은 세션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스튜디오에 가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찬양은요, 아둘람의 벼랑 끝에 있을 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 예배팀이 그런 작사, 작곡가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다는 분은 아둘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많은 우리 한국의 가사들, 그 작곡, 작사자들은 벼랑 끝에서 그런 가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세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벼랑 끝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 하면서 비명이 나오면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본 분이 광야를 지났다는 찬양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찬양은 광야를 지나는 모든 분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가요가 많이 가면 20, 30년, 30, 40년, 많이 가야 100년입니다. 유명한 노래, 유명한 오페라 가곡은 3, 400년 가죠. 다윗의 찬양은 3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찬양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그죠? 그가 벼랑 끝에서 절박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삶의 전절한 간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년의 시공을 넘어서 그 영혼과 그 신앙 고백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영남신학교에 그런 찬양 리더들이, 예배 리더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이 담겨야 돼요. 간증이 담기고 쓴물이 나오고 몸부림치는 고통과 절박함 가운데 간절히 피어나는 찬양과 예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회복 공동체입니다. 자, 1절과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혼자 숨었거든요. 아둘람 굴에 혼자 숨었어요. 사울한테 들키면 바로 죽습니다. 사울은 3000명을 풀어서 전국의 수배형을 때리고 전군이 동원돼서 다윗을 찾는데 사울은 못 찾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차단해서 다윗한테 갑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가족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의 공격을 받았겠죠. 사울의 살해 위협에 있을 테니까
어떻게든 수험해서 다윗이 있는 데로 가서 같이 도피합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에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알고 하나 둘씩 오는데 쓸모있는 사람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혼자 사역하는 현장에 좋은 예배 인도자나 좋은 디렉터나 좋은 교사나 좋은 이 사역자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와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뒤통수 맞은 사람, 하여튼 힘든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아니 보내주실 거면 좀 온전한 분을 보내줘서 다윗을 좀 위로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혼자 있어도 지금 발견되면 죽을까 말까 한 다윗한테 여러분 400명이 움직이면 들키지 않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윗만 죽겠어요?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정이나 이 공동체에 힘든 분들, 정신질환자나 환자, 저희가 3남매인데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요. 3남매가 돌아가면서 돌봐도 3남매가 몸살이 나더라고요. 이 정신적으로 힘든 분 한 분 있으면요 10명이 못 당해냅니다. 이게 이 질병과 이 어둠의 것에 굉장히 세요. 고난의 힘이 세요. 아주 독한 악한 한 명이 한 100명도 이깁니다. 아주 맘먹고 막 미친 짓을 하면은 막 10명, 20명이 떨어져 나가. 그만큼 이 상처가 굉장히 세거든요. 여기 근데 상처 덩어리인 사람 4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상상을 해봐요. 전 상담을 했기 때문에 상담소까지 온 분들은 상처에 상처가 난 분들 아니에요. 그럼 그 상처를 상담하면 저도 힘들어요. 이게 어려운 분들 옆에 있으면 주변이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만큼 어둠의 상처의 힘이 강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데 한두 명도 아니고 상처난 400명을 다윗에게 붙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상처난 400명이 다윗에게 왔는데 그 상처난 400명의 상처가 다윗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다윗의 건강한 영성이 그 400명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나중에 600명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변화돼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다윗의 왕국의 최초 건국 공신들이 아둘람 공동체가 된단 말이죠. 이건 신기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요 400명의 상처를 다 받아낸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밀이 뭘까요? 저는 비밀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진짜 예배자 다윗 한 사람의 그 예배 영성이 400명의 상처를 다 치유한 거예요. 다윗이 혼자 예배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둘람에서. 그 예배,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그 상처난 분들도 동굴에서 뭐 하겠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했겠죠. 예배하고 또 예배했겠죠. 예배하면서 상처가 치료되고 위로가 회복되고 억울함이 해소되면서 끈끈한 공동체가 됐겠죠. 그러면서 연합하기 시작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왔는데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집어져서 건강해지는 강력한 공동체. 이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요엘의 응답이면서 이게 성령님이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그날 예수를 믿게 되죠. 3천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이건 성전 밖에, 성전 미문이니까 성전 밖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천 명이 믿고요. 성전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는 몇 명이 믿는지 아십니까? 5천 명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진짜 교회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 3천 명이 믿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설교하면 5천 명이 믿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진짜 교회는 세상 밖에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번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교회는 여기서 불 받다가 나가면 불이 꺼져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이 강력한 세상 가운데 묻혀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지면 여러분이 나가서 불을 지르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학교가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거룩한 성전에 오면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 이 더러운 죄인이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하고 전지전능해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절대 훼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훨씬 강하세요. 주님의 선하심이 훨씬 강해요.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지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 태양이 있는데 먼지 하나가 태양을 더럽히겠다고 용기 있게 간단 말이죠. 자, 이 먼지 하나가 태양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아니죠. 먼지가 타죠. 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죄인들이 들어오면 이 성전이 더러워집니까? 아니에요. 죄가 탑니다.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아픈 분들이 오면 낫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저희 교회에게 계속 이걸 강조해요. 우리가 그냥 예배하다가 환자가 들어오면 나야 된다. 죄인이 들어오면 입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만큼 임재가 강한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찬양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은 어떤 악한 것에도 깰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아둘람 공동체에서 돌파가 된 거예요. 아, 다윗 한 사람의 예배자가 400명의 죄인을 다 치료해 버리는구나. 바른 예배자 한 사람이 죄인 400명을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한 분이 400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전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죠? 언약궤를 갖고 오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그대로 국가 정치 다스리는 시스템에 적용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24시간 365일 전국에 예배 소리, 찬양 소리가 쟁쟁쟁 울려 퍼지도록, 이 나라의 국가 기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이 나라 국가 중심에 언약궤가 임재하도록, 그리고 수많은 찬양대가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해서 이 나라의 모든 통치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역대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견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공동체 예배로 함께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아둘람 예배자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